새해를 맞아서 한 해를 생각하고 또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도 세우고 또 올해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마음의 생각도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으니 또 올해 참 좋은 일 생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결심한 거, 내가 생각한 거, 계획한 거 뜻대로 잘 되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는 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큰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때는 부르짖으며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계보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을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관련된 믿음의 조상임을 관련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 땅을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이제까지 살아온 이 땅, 네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70년 이상 살아온 이 땅을 떠나라. 거기에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 친척들의 공동체가 아주 센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친척들을 떠나라니요. 친척들을 떠나면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의 부모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분 데라가 같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졌고, 그리고 이제 데라가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살아있을 때 그의 아버지도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래서 하란에 이르러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서쪽 끝이 하란이었던 것이죠. 출발을 했어요. 갈대아로 출발해서 서쪽을 향해서 쭉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왔는데 더 이상 데라가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런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부산까지는 갔어요. 기차 타고 걸어서 부산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부산에 딱 가니까 그 다음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나 못 가겠다. 그냥 부산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데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마 이 12장 1절은 아마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하란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첫 번째 부르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우로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란에서 두 번째 부르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신년의 출발은 해가 바뀌었다고 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듯이 새해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부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결단하고 가야 되겠다 간 게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갈대아우르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전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 망신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결혼하고 재산도 갖고 그러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위대한 약속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은 전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낯선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갑작스러운 초대와 같은 거지요. 이번에 자리 하나 생겼는데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고 새로운 축복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마 저도 저의 일생을 보면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친구의 초대를 통해서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저의 인생의 출발이지 않았다 싶습니다. 그 초대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제주도에서 살고 있을 거고 아마 예수를 안 믿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친구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의 초대를 받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곳에서 목사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저희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땅을 떠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새롭게 낯선 곳으로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다 보니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데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게 뭐였어요? 바로 떠나라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너의 이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먼 것인지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까지는 1000km쯤 됩니다. 1000km. 엄청나게 멀지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 부산 왔다 갔다 하면 800km. 그 다음에 여기서 대전까지가 200km. 그럼 왔다 갔다 하고 대전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기차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는 겁니다. 맨날 며칠을, 몇 달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출발을 했어요. 그 길을 출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낯선 곳이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미리 공부를 해볼 수도 없어요. 옛날에 그 과학이 발달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미지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1000km 앞에 떨어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네가 가야 할 곳이다. 그러면 미리 뒤적뒤적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땅은 어떻게 생겼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미리 다 알아보고 갈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만약 우리가 어디를 여행한다고 하면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을 미리 탐사를 하잖아요. 그죠? 지도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가잖아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지, 무슨 음식을 먹을지 이런 걸 다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구체적인 어디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야 할 곳이 지금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이다. 거기를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였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만 했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과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굉장한 어떤 결단을 요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익숙함, 또 친척이라는 관계의 울타리, 또 아버지 집이라는 안전과 보장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그야말로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곳으로, 그리고 관계가 없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안전과 보장이 보장된 그곳에서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두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냥 따라서 갔습니다. 따라서 갔어요. 뭘 믿고 갔나요? 하나님을 믿고 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요.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야, 난 안 간다. 너만 잘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나도 간다. 그러니 같이 가자.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내가 가려고 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미지의 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너에게 땅을 보여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치 2026년이 그와 같습니다. 2026년 우리가 시작되는데요. 1년의 앞날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획은 세우겠지요. 대충 계획은 세웁니다. 올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나는 올해 이러이러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마. 내가 같이 간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는 어디 가는지는 몰라도,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뭐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어보겠죠.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얘기할 겁니다. 가보면 알아. 내가 같이 간다. 손잡고 같이 간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2026년 그렇게 갑니다. 길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도 같이 간다. 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아주 크고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인 사라밖에는 없었습니다. 부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자손이 생기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뒤에 가면 그 큰 민족이 얼만큼 많이 생기냐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다른 약속은 뭐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민족을 이 세상 가운데서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의 영향력과 아브라함의 명예를 높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텐데 내가 동행하겠다는 얘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엄청나게 큰 약속인 거지요. 여러분, 이방신은 그와 같은 약속을 못합니다. 이방신은 그와 같은 약속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아마 가짜 위로를 줍니다. 비슷한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고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강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그리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동시에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뒤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걸 뒤집어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5년을 머물러 살았어요. 하란을 떠날 때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25년 만에 이삭을 줬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줬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뭡니까? 아들 하나 받고 그 다음에 겨우 손자들을 받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생겨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는 믿음의 약속을 받았어요. 믿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 때에서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혈육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혈육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혈육의 후손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는 혈육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날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명예가 여러분 성경책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뿐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관련이 육적으로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의 마지막 절을 보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다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귀한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귀하냐? 로마서 8장 17절에 의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라면 상속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에 유업을 이을 자 같은 말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유업을 이을 자는 게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처럼,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여러분 귀한 주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영광의 지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지위에 앉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다.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했던 것처럼 갈대아우를 출발했던 것처럼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신 말씀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으로 갚음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